오늘은 레위기 24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24장인데요. 레위기 23장, 어제 살펴본 23장부터 25장까지에 걸쳐서 레위기에서 특별히 절기에 관한 말씀들이 이 안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에 관한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규례의 말씀들로 주어져 있습니다. 23장을 어제 우리가 보셨는데요. 23장에 보시면 안식일을 시작으로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까지 주요 7개의 절기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23장에서 나오는 절기들을 보면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은 그날 하루를 지키든지 혹은 7일을 떼어서 지키든지 하루나 혹은 7일이라는 특별한 그 날들을 기억해서 그 기간 동안을 절기로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로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25장으로 넘어가면 이 25장은 그 절기가 긴 시간,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을 하나의 절기로 보고 1년 동안 그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 그다음에 희년,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간들, 그렇게 한 해 전체가 절기가 되어서 기념일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2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24장의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도 보았지만 사실 절기와 무관한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이해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등잔불에 관한 규례, 또 진설병에 관한 규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에 대한 어떤 처리 규정들,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에 사실 23장의 절기와 25장의 절기 사이에 24장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절기를 다루고 있는 전체의 내용 중에서 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24장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24장이 그만큼 절기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4장은 어떠한 절기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성막의 동편에 위치해 있는 문을 통과해서 성막의 뜰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성소와 또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왼쪽에 등잔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동편문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왼쪽이면 이제 남쪽이 되겠죠. 이 남쪽에는 등잔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7개의 어떤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7개의 촛대가 세워져 있는 것 같은 형태의 어떤 등잔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문으로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서의 오른쪽이니까 북쪽이 되겠죠. 북쪽이 되는데 이 북쪽에는 상이 있고 그 상 위에 떡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설병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떡이 6개씩 두 줄로, 그래서 총 12개의 떡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부에서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한 규례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등잔대에 불을 켜도록 하셨다라고 2절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감람류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감람류를 특별히 어떤 감람류라고 했냐면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짜서 기름을 넣는데 그 기름을 여러 차례 짜서 여러 번의 기름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처음 짠 그 기름이 가장 질이 좋은 기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짜서 얻는 그 가장 질 좋은 그 기름을 얻게 되는 이것을 가리켜서 순결한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소에 들어가면 이 성소에는 그 성소 안에 윗 덮개도 여러 겹으로 그 휘장의 덮개를 통해서 지붕도 덮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또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사용하는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캄캄하고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등잔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등잔대가 불을 밝혀주는 것은 단순히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그것을 밝혀주기 위한 역할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비춰주셔서 그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특별히 구약 시대와 달리 성소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소로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빛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름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구름 형태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봤을 때에 그 하늘을 덮고 있는 그 구름이 또 땅에 그림자로 덮고 있는 그 모습이 멀리서 봤을 때 기둥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구름 안에 하나님의 빛과 같은 그 불빛이 비춰지는데 낮에는 그 구름으로 덮어 있어서 그 환한 불빛이 비춰지지 않고 밤에는 그것이 이제 비춰지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하나님의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빛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소의 등잔대에 그 불을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 빛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 등잔대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항상 불을 밝혀두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론은 회막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항상 그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빛을 비춰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빛의 그 비춰주심을 따라 그 빛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빛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더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를 막았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해 주죠. 또 그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에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막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것을 민감하게 그가 느끼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 인도함에 따라서 그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춰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설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 떡을 12개를 진열했는데 이 12개의 떡 가운데 이 각 덩이가 얼마 정도의 분량인가? 10분의 2 에바 분량이라고 그렇게 양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바라는 단어는 바구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한 에바가 약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4.4리터 정도에 되는 분량이니까 그 떡의 양이 꽤 되는 그런 큰 덩이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12개를 진열했습니다. 12개를 진열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가리킬 때에 이 12지파, 이 12개는 숫자를 상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개의 떡을 진열해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그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가 우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안식일에 그것을 진열해서 항상 그 떡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진열해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공급하시는데 항상 매일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나중에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죠. 또 메추라기를 통해 또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 시간을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또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 살 때에도 하나님은 이제는 그 땅에서 소산물이 나게 하셔서 그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도록 그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또 육적인 그 모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해서 우리의 손으로 돈을 벌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가 채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이 떡을 준비하도록 하셔서 이 떡이 상징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축사하셔서 나누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실제로 채우시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24장에서 두 가지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등잔대에 불을 밝히게 하셨고 상위 위에 떡이 항상 놓여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규례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언제 그렇게 공급하신다고 했습니까? 항상 그 빛을 비추라 하셨고 매일 항상 그 떡이 진열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항상 이것들을 비추고 준비해 놓으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특별한 날들만 기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장부터 25장까지 전체가 절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4장에 나오는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지키며 살아가야 될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그 절기를 지킴과 같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확인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지켜야 할 절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의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가리켜 생각해 볼 때에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도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툼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다.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매일에 관한 절기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명예보다는 이익을 얻는 것, 명예보다는 내가 얻을 어떤 재산의 유익이 있으면 사실 명예나 다른 것들은 굉장히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의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조금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얻을 물질이 있고 내가 얻을 유익이 있고 내가 얻을 어떤 재산상의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는 달랐습니다. 그 시대의 명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독한다, 이름을 업신여긴다, 이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명예가 너무나 중요했고, 명예가 가장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에 손상을 입고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일들이 흔한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대를 이어서 나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명예를 훼손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아주 흔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시대가 변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취급되거나 내가 순종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거나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될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지 못하게 그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일상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4장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일의 그 일상 속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그 일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